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05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5천년 한국 역사의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은 1129일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 합쳐서 약 3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 생겼고 피난민이 32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 생겨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국전쟁과 같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국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한국전쟁을 공부해 보세요. 기도 응답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전쟁을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한국전쟁을 공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살아 역사하셔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한다,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뜻은 완수하다, 되다, 태어나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시작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끝납니다. 코로나요, 하나님이 끝맺어야 끝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형태를 만들다, 계획을 세우다, 임명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모든 모양과 형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또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나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적인 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잘못 나왔네요. 주일 새벽 5시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왜 6월 25일을 전쟁을 일으키는 날로 정했을까? 김일성은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군이 진격하는 하루의 속도를 10km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0일이면 부산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광복절 8월 15일을 적화통일의 날로 그렇게 잡고 부산에서 해방 5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열 계획을 세우고 50일 전인 6월 25일을 전쟁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려면 최소한 2달은 걸릴 거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50일 만에 전쟁을 끝난다 이런 구상으로 6.25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계획대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T-34와 수백 대의 자주포를 몰고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됩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김일성의 계획대로 척척척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매우 한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침공했음에도 오전 7시가 돼서야 북한군의 침공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최병덕은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8선 전역에 걸쳐 4만에서 5만 명의 북괴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워 불법 남집을 개시하였으나 각 지구의 국군 부대는 적 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후방사단을 출동시켜 반격을 감행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군은 6월 25일 자정쯤에 딱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의정부를 함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창동까지 밀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은 항복을 권유하는 삐라 전단을 사방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방송은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해주까지 탈환했다는 거짓 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8일 새벽에 북한군 탱크가 서울 도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군은 큰 저항 없이 서울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 후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군을 피해 남으로 피난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 피난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북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충분히 체험을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난 온 기독교인들은 부산에 있는 교회와 송도 해변 해운대 바닷가에서 2주 동안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금식 기도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를 높여가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해방 후에 자기의 공적을 앞세워 교권 다툼에 앞세웠던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정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당시 회개기도에 참가했던 초량교회 강월남 장로는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당시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회개는 너무나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교회 바닥에 송도와 해운대 모래사장에 엎드려서 일어날 줄 모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면 우리는 혈액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위기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피난 내려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다, 응답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뜻은 증명한다, 알리다,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국전쟁은 비극적인 그러한 전쟁이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이 민족은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국전쟁은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울부짖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을 허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좋아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허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6월 27일 한국의 군대 파병을 결정합니다. 신속한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김일성은 예상했는데, 그래서 51일 만에 전쟁을 끝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파병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유신론과 유물론 사이의 대결로 봤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 프레데릭 해리슨 목사는 한국이야말로 미국 선교의 가장 큰 결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지켜야 하고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트루먼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불과 이틀 만에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 10월 7일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건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 중에 반대표를 행사할 거라고 여겨졌던 소련이 불참했던 것입니다. 소련이 반대표를 던지면 유엔군 파병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소련이 그날 안전보장 이사회에 불참했는지 지금도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의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자 무려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족끼리의 전쟁에서 여러분 무려 16개국이 그 민족끼리의 전투에 참여한 이러한 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참전했던 참전국은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등입니다. 또 6개국에서 의료를 지원했고 물자를 지원한 나라는 32개국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저 멀리에 지금도 비행기 타기가기도 어려운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북미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최소 1개 병력을 보냈습니다. 최소가 1200명입니다. 1200명 이상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하면 39,000명에 이릅니다. 미국을 포함할 경우는 34만 1,000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37,9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유엔군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수많은 국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아들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죽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린 전 세계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을 사랑으로 돕고 복음으로 돕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8월 장마철에 낙동강 전선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비가 내리지 않아야 미군 폭격기가 북한 전선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불을 써 기도했습니다. 근데 때는 8월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8월 내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미군 폭격기 B-29가
마음껏 북한 이 전선을 폭격했고 시간을 벌게 된 유엔군은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흥남에 고립되어 있던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명 흥남철수작전입니다. 원래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미군 10군단 병사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함경남도 장진호까지 전진해서 이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지경이었는데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위로도 올라갈 수 없고 아래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흥남부두에 집결해서 배로 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작전, 그것이 바로 흥남철수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흥남으로 피난민이 약 2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알몬드 군단장은 미군조차도 지금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난민을 수송한다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현복학 박사가 간청하고 설득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윌리엄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에 가서 의사가 된,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세브란스에서 일하고 있던 이 현복학 박사는 한국전쟁을 맞이하여 해병대 알몬드 군단장의 통역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미군이 떠난다면 이제 자유를 얻어 기뻐하는 함경도 주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합니다. 결국 알몬드 군단장이 딱 하루의 시간을 주고 4,000명의 한국인만 구출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몬드 군단장이 이제 헬기를 타고 철수작전이 잘 진행되는가 확인할 때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 배에 오르기 위해 추운 겨울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서, 그래서 미군 배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보고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알몬드 군단장에게 보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감동으로 알몬드 군단장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모든 피난민들을 구출하기로 그때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피난민 구출 작전에 실제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은 포니 대령입니다. 이 포니 대령은 처음부터 피난민들을 태우려고 노력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 미군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탱크 무기들을 다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난민들을 가득 태웁니다. 이제 모든 배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배가 딱 한 척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는 메리디스 빅토리오 호입니다.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너드 라루 선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밀려오는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60명 정원의 화물선에 무려 14,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선실부터 갑판, 창고, 기관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빽빽하게 사람을 세워넣습니다. 사람들을 태우는 시간만 16시간. 14,000명을 태우고 3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 메리디스 빅토리오호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배에 타고 있던 14,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산 직전에 있던 임산부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배에 올랐던 겁니다. 미군들은 그 태어난 아이들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그래서 김치 5가지 그렇게 김치라고 이름을 씁니다. 무려 14만 5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3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배에 임했던 것입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후에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 후에 이 메리디스 빅토리오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는 가톨릭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수도원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제 팔려나가게 됐을 때 한국 가톨릭에서 그 수도원을 인수해서 지금은 한국 가톨릭에서 그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난민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봐 주셨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산은 이미 포화 상태니까 있을 곳이 없고 거제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거제도 인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거제도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피난민들을 위해 자기의 집과 거처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82세 되었던 윤말순 할머니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부둣가에 나가서 피난민들에게 매일매일 그 밥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배에 내린 피난민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 주먹밥을 받아가며 그 감사함으로 그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제도 주민들은 골방이나 창고나 전부 피난민에게 내어주고, 방을 구하지 못한 피난민들은 마을 어귀 공터나 산에 움막을 치고 살았는데, 아무도 그 거제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 피난민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책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난민들은 짧게는 3개월, 보통은 1년에서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제도 주민들에게 피난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국전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기에 매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울부짖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남쪽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추운 겨울에 바다에 뛰어든 그 사람들의 절박함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값으로 주고 산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의 피값으로 산 이 자유를 방종이나 방탕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각성해야 합니다. 다시 피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전 세계를 복음과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부르짖는 사람,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도록 울부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의 자유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92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